4회 인사합니다. 자, 오늘도 절차적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년에 두 차례는 최소한 두 차례입니다. 최소한 두 차례는 꼭 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네, 하나님께 나오라는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두 차례, 추석과 설날에는 한 주 전에 꼭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 외에도 뭐 할 때도 있겠지만 일단 의무적으로 저는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려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 태어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죄악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를 깨닫고 그때부터 안 하게 되었지만, 저같이 태어나면서 또 불신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차례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차례를 안 지내면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 그래서 퇴해 보니까 뭐 홍동백서, 뭐 조유이시, 좌포우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차례상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순서가 원칙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뭐 차례를 지내고, 일단 최대한 정성껏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거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그 모습.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네. 죽은 귀신은 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다 차려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지들이 먹는 거죠, 뭐. 그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차려야 되겠지만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조상들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죽은 끝입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섬긴다고 잘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 49제를 지내고 1년 탈상을 하고 3년 제사를 지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적어도 두 차례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들이 이제 지나가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왔는데 다들 이제 긴팔을 입는 가을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면 결실의 계절이 되어집니다. 저도 지난주에 천안을 우리 총회 때문에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벼가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또 엊그저께는 여기 가까운 아름다운 교회 있는 배밭을 올라가 봤어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이렇게 결실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농부들은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것, 추수에 땀을 흘리면서 기쁨의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옵니다. 추석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추석이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차례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할까?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해서 저들이 그걸 모르고 하는 걸까? 반문을 해보기도 하지만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초단들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45장의 기록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함을 통해서 열방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한 민족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어요? 무시 많죠? 셀 수 없죠. 그 정도로 내 자손을 번창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모든 걸 축복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는 약속.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던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이 생겼어요. 나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그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했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귀가 닫히니까요. 귀가 닫히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닫히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현명하고 똑똑한 애들은요, 부모가 말하면 얼른 알아들어요. 미련한 애들은요, 부모가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들 잘 알아요. 그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은 훌륭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옳은 길로 인도하지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길을 걸어가면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이 상황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20절이에요. 무지한 자들이다. 어떠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 근데 그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요,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우상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들은요,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등에 지고 다녔대요. 등에 지고 다니면서 그걸 어디다 머물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워놓고 그 나무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옮겨 다니면 또 나무 우상을 등에다 지고서 그걸 가져가서 그곳에 또 세워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냐고요. 미련한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 무지하다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니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에도, 그죠? 이 일을 합니다. 벌초하고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고, 또 추석 당일날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 귀신, 자기 조상들 귀신을 섬기면서 차례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사람이. 돌을 깎아서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쇠를 녹여서 만들든지, 아니면 만드는 게 힘들면, 보죠? 태양을 보면서 태양에게 복을 빌고, 달을 보면서 달에게 복을 빌고, 별을 보면서 별에게 복을 빌고, 또 동물들, 뱀을 보면서 복을 빌고, 동남아 지역에는 용을 보면서 복을 빌고, 독수리를 보면서 복을 빌고, 뭐 온갖 우상,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들 다 섬겨요. 온갖 동물들, 온갖 새들, 온갖 곤충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로 보여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그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 귀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그들은 그게 당연해요. 절에 올라가 보면 거기 앞에 불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절하잖아요. 왜 절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로 만든 그 나무로 만든 그 석가가, 부처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 탄생 뭐 이런 설화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그래서 부처는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석가모니는
옆구리에서 태어났대요.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대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야 좀 그럴듯하잖아요. 겨드랑이 태어났대요. 그럼 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걸었대요. 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어요. 생기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서도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걸 믿어요. 그들 향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축복. 올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친척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느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는 신이시고 모든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나는 유일하다고.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4대 종교에서 불교, 이슬람교 하잖아요. 유교 하잖아요. 기독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래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우리의 본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마땅한 바. 마땅히 행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2절, 2절 앞서가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모든 무슨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아버지 복을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복을 줄 수 없는 데서 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리고 그것은 무지한 짓이고 미련한 짓이다.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신대요. 공의를 행하신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뭐예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게 공이에요. 옳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게 공이에요. 그죠? 이게 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 그 상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천국같이 선악간에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 안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우리 장로고시 문제에 그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고시 대상자한테.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장로님들이 시험 문제 그걸 내면요, 막막해요. 제사를 지내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오실 예수님 믿음, 제사와 예배와 모든 행위가 그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모든 절기,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오실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고 했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 하시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가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눈 먼저 왔다. 예수를 눈으로 봤는데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들도 같이 동일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완전히 확실히 믿기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내 열심에 의해서 살았다니.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요. 그게 더 값어치 있거든요. 여러분 다 직장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소중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성령님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 많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텔레비전이 생기면요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권사님도 생각나시죠? 옛날에 텔레비전 이따만하게다가 앞에 문도 쫙 열고 다리도 4개 달려갔고요. 그런 텔레비전 쫙 열면 안에 브라운관이 있고 그 텔레비전. 그거 한번 보려고 있는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보려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안 입곱게 하는지, 그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뭐라도 좀 죽여서 내부를 좀 줘야 들어오라고 하고 그 집 가서 뭐 보고, 그죠? 또 저희 어릴 때 그 네슬링, 기밀 나오는 네슬링 그거 보려고 그 집 가서 막 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전화기. 지금 여러분 다 전화기 있잖아요. 근데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전화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친구 만나려면 뭐 약속을 하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근데 전화가 딱 생기니까 이제 전화를 통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근데 없는 친구들은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가 없으면 갑자기 번개만 모임에 만날 수가 없어요. 초대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전화하면 부모님 받으면 저는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누구 좀 바꿔주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없다 그래요. 있는데도 못 나가게 하려고 없다. 그리고 우리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어요. 전화. 또 부모님들이 부자면 그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집을 자랑하고,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차를 자랑하고, 오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택함 받은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 여호와만을 사랑. 여러분들 여호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대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최고의 학문.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온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권력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공부도 잘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명예도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신현준이라는 탤런트가 있지. 코 크고 이쁘적으로 생긴 탤런트. 그냥 많이 간증한 내용을 작가들이 떴더라고요. 연결고리가 돼갖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소원한 게 있고
차원경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소원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루어졌대요. 카자흐스탄하고 뭐 키르기스탄인가 거기에 교회를 3개를 자기가 세웠대요.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내용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탤런트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어지고 유명인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보다도 김기재 그러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현준 그럼 다 알잖아요. 제가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현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 뭐 이렇게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많은 권력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최고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어떤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쌍한 영혼, 무지한 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의 삶은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